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그 대표분들이 네 분이 좀 저희 교회 모여서 무슨 이제 회의가 좀 있어서 좀 회의가 있었었는데요. GMP라는 선교단체 대표분이 이제 나누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이분은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계시던 평생을 이제 현장에 계시던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대표로 들어가 계신데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대요. 전체 멤버가 되게 많은데 한 달 걸렸대요. 전화를 다 돌려서 웬만하면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웬만하면 어렵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렵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뭐랄까요? 행정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사랑하는데 뭐랄까요? 자기만 보지 말고 한국 교회를 봐라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려울 때 너무 쉽게 선교사가 움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이제 전화하는 거죠. 하면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한국 교회도 무슨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좋겠어요.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뭔가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이제 중간자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에게 들었던 어려운 이야기는 한국 교회 이제 거꾸로 파송 교회들에게 잘 지내고 계시고 들어올 계획이 없고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또 깨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터키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고 하면 여러분 그 무슬림권은 진짜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교인이 한 20명, 25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 온라인 예배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무슬림들도 다 못 모이거든요, 지금요. 온라인 예배 돌아가고 나서 온라인 예배 참석자가 50명이 됐대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온라인 예배는 이제 좀 감시를 덜 받잖아요, 그죠? 또 내가 개인이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사회는 좀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보고 그냥 토론이 시작되고 토론을 하다가 같이 이제 또 참여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5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25명에서 50명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지는요 평생을 들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지금 당장은 그냥 이거 어떻게 빨리 지나가지 어떻게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인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름하다, 포옹하다. 이름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씨름하다와 포옹하다. 하박국 이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포옹하게 된 그 인물이 하박국이죠. 여러분 그 하박국의 그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의문이죠.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은 놔두고 덜 악한 의인들은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씨름하는 방법은 무슨 철학적인 사색이나 냉소적인 논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신뢰가 쌓여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언제 만나자,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이러면은 그 한참 기다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은 씨름을 하는데 논쟁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고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처음에 이제 왜 하나님 이 유대의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죠. 하박국이 자기 민족을 고발하고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김 시대였는데요. 이것은 사실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 악한 것들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그래도 심판하려고 갈대아를 내가 준비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죠. 아니 하나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악하고 내가 고발한 대로 악한 건 맞지만 갈대아가 훨씬 더 악한데 왜 더 악한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왜 갈대아 바벨론 들어서 유다 치려고 하는 줄 알아? 자, 갈대아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들. 그런데 의인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징계를 통하여서 깨끗해진, 징계를 통하여서 겸손해진 징계 앞에서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징계받지만 결국 살아난다는 말이고요. 악인은 징계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징계하다가 죽을 거고 징계받는 유다는 징계받다가 진짜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도 추상적인 단어고 하도 익숙한 단어에서 아무 뜻이 없습니다. 믿습니다는 아무 말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이 여기 보니까 교만과 부정직의 반대말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정직. 믿음은 겸손과 정직입니다. 유다는요, 심판받다가 겸손해질 것이고, 심판받다가 정직해질 것입니다. 정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끝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상태를 정직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해지면 살게 되지만 교만하고 부정직하면 죽을 것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그의 교만과 부정직이 더 분명해지고 나서는 확실히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는 징계를 통하여서 더 겸손해지고 더 정직해서 진짜로 살게 될 것이고 아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의 이제 오늘 고백이 이제 3장 1절부터 11절 내일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하박국이 이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유다 심판받는 거 맞아.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건데 결국은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유다의 남은 자는 살 것이야. 이 말씀 앞에서요.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박자가 시기 온옷에 맞추었답니다. 요즘 그 트로트가 엄청 장난 아니라면서요. 제가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주된 토의 주제가 트로트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이게 그냥 잠시 지나가는 그냥 막 니나 내나 하는 막 이런 거
아니냐고, 그냥 잠시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니래요. 이거 대세가 됐대. 이거 엄청나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기오넛은 어떤 템포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고 우울한 템포일까요? 빠르고 열정적인 템포일까요? 어떤 템포 같아요? 예, 빠르고 열정적인 템포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나니까 현실적으로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은 심판받을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고 나니까 상황이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로 하여금 열정적이고 아주 빠른 리듬의 찬양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번역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쉐마는 보통 우리 한글 성경에서 청종하다, 뭐 그렇게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경청하고 순종하다, 이런 청종하다는 말로 거의 번역하는데 여기 소문이라고 번역했네요. 자, 주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다가 여기 또 놀랐나이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대부분은 경외하다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하다가 경외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순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면 게임 끝입니다. 모든 논쟁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외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청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르게 듣는 데서 경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다가 경외하게 되었나이다. 네, 그가 씨름하다가 하나님하고 척진 것이 아니라 그가 씨름하다가 하나님한테 안기고 포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청종했기 때문이고,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요, 청종하다가 경외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나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원어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나게 하다, 되게 하다, 있게 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빛이 있으라 하니 있더라. 그게 하야입니다. 또 살아나라 하니 살아난 거, 그게 하야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는 상태를 하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하야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냥 번역이 부흥이라고 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몇 년 안에 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내용하고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년 내에 말씀이 주의 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말은 수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 또 진짜 영원한 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유다가 망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수년 내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지던 그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왜? 경외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크시고 하나님 너무 오르시니까요. 수년 내에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수년 내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나타내시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다라는 것은 알다라고 주로 번역되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수년 내에 그게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두렵지만 이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를 내가 받겠다고, 우리가 맞겠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를 맞겠다고 고백하지만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맞아, 우리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징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 있는 심판을 구합니다. 긍휼 없이는 제가 심판을 감당할 수 없고 저희들이 심판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긍휼 있는 심판으로 너그럽게 징계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대선지 중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도 징계를 우리의 죄의 크기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죄의 징계를 받는 신용을 통하여서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내 죄의 크기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값대로 징계하시면 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징계하시옵소서. 그러나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진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안 받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중에 가끔 그런 자녀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모가 이렇게 요즘 뭐 하도 좀 민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체벌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안 맞겠다고, 죽어도 안 맞겠다고, 안 맞을래 이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맞아야 합니다. 근데요, 맞대. 여러분, 또 어떤 애들은 약간 맞는데 보면 때릴 때면 때려봐 하면 완전히 그냥 반항으로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우리가 처지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매를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기온에서에 맞추어서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징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박하게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심판 이후에는 또 구원하실 것이고, 또 대적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 하박국이 이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로는 자기 자녀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임재이지만
자기 자식은요, 임재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정직하게 만들 것이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구원할 것이며, 그 임재를 통하여서 교만한 자, 거짓된 자는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사실이 그의 희열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상 가운데 임재하셨던 강렬한 그 경험들을 되뇌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대만과 바란산은, 여기 대만은 그 대만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암몬의 수도인데요. 어쨌든 이 바란과 대만은요, 시내산 인근에 있는 이렇게 지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기 위해서 오고 있을 때에, 이 대만과 바란을 거쳐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었고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세계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강력한 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본체로 나타나신 것이니까요. 근데 구약이니까 이 신약은 알 수 없으니까 시내산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때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정말 그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을 것이며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때 찬송은 천사들이 부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찬송은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마지막 세 번째 재림 때는 임할 것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 임재 때 그 모습입니다.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딱 그 머무른 이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 졌도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햇빛 같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진짜 밝은 햇빛 같은 빛이 비쳐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얼굴 말고 그의 손에서는요, 또 광선이 쫙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에서 나오는 광선이 그 권능이, 능력이 되었다고, 이 광선 속에 그의 능력이 들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느끼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은혜 찬란해. 이 찬양이요, 정말로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햇빛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치유하는 강선이 나온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울해도요, 지금 하박국 상황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울합니다. 보십시오. 더 우울한 것은 자기 백성들을 아무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저것들 좀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자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백성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또 이 백성이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 솔직히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속상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심판받을 거라서 속상하고 속상할 일 투성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의 광채 앞에 섰을 때요, 어느새 그 염려들은요 전혀 염려거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은요, 이 빛난 햇빛 같은 하나님의 광채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치유하는 광선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그 광명이 햇빛같이 그 광선이 손에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권능의 광선으로 임하는 거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빛이 강한 곳은 어둠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 도다.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치유하는 광선으로 임하셨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빛과 어둠이 명백히 갈라지게 되어서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죠. 역병과 불덩이 같은 이 열병이 임해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 심판받았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그러나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지 않을 때는 섞여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지만 빛이 강하게 오면 어둠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내적인 싸움이 생기게 되고요. 관계에서도요.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요. 덮어놓는 게 그냥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실은요. 강한 빛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진짜 샬롬을 위해서 먼저 수술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빛 때문에 역병이 또 불덩이 같은 이렇게 열병이 백성들 가운데 퍼져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서셨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시내산에 서셨습니다. 영원하신 통치자가 시내산에 서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영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거에 너무 가치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서시면 흔들릴 것에 가치 두지 마십시오. 서신즉 땅이 진동했다고 하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신즉 나라가 전율하며 하나님이 또 한번 딱 쳐다보시자 영원하지 않을 나라들은 전부 다 전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을 나라 주께서 시내산에서 서셨을 때에 이렇게 흔들린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이 7절에 보니까요. 구산의 장막, 그 미디안 땅의 휘장. 사실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심판받은 세력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서시자 영원하지 않은 나라, 영원하지 않은 땅이 진동하고 전율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엎드러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났을 때 일어난 일이 강이 막 쪼개지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나아갈 때에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가 겨우 강을 혹은 바다를 이렇게 향해서 화내시고 썩내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한번 봐봐. 바다야! 하니까 바다가 확 갈라지고 이거 보이려고 임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심판,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내시는 것은 성경의 바다라는 용어는요.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또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다가 바벨론과 동의어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시내산에 임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이유가 구원과 심판 때문임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물을 쪼개셨나이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또 그 하나님, 우리 9절 한번 가볼까요? 그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자 강이 쪼개졌다. 산들이 흔들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9절 한번 가보시죠. 예, 강들이 쪼개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이제 화살 앞에서 여기 보니까 이 산들이 이렇게 막 흔들렸고 창수가 이렇게 많은 물이 넘쳐났고, 여기 마지막 표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충 보아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 중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화살 앞에서 강이 쪼개지고, 강 옆에 있는 산은 막 흔들리고, 물은 넘쳐나는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찬송가 중에서 많이 불렀지만 뜻이 정말 아무도 모르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이 노래 많이들 부르지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잘 모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일단 이 문은 영원한 문이라고 하니까 영원과 관련 있는 문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들리라고 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들어가시니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홍해 혹은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은 계속 흐르잖아요. 바다 계속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문은 머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머리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강이 머리를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강이 머리를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홍해가 다 갈라질 때 영화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뒤로 확 소리를 내면서 와 물러가잖아요. 양쪽으로 막 물러가요. 수키로를 와 물러가게 되면 몰려간 물들이 그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뒤로 확 물러가, 굳혀서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상태를 문들아, 머리 들으라 라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문들아, 머리 들으라 하는 것처럼 바다가 막 머리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높이 팍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계속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임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11절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러분, 화살을 쏘았더니 그 화살 때문에 바다와 강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머리를 들고 손을 쫙 뻗쳤다고 하면, 여러분 이 화살 말고 화살이 쫙 지나가는데 그 화살이나 창에 그 빛, 이거 화살 촉이 막 빛이 났나 보죠. 창에 빛이 섬광이 쫙 비추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도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울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막 근데 쫙 이렇게 해서 내 눈에 팍 들어오면 갑자기 멈칫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이렇게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이제 옛날 트라우마 이렇게 할 때 하이라이트를 팍 할 때 이렇게 눈이 착 이렇게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화살이 팍 쏘아질 때 그 쏜 화살은 강과 바다를 쪼갰다고 하는데 그 화살이 지나갈 때 그 빛은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비추었는데 달과 태양이 그보다 눈이 멀어가지고 하고 멈췄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고 나서 있었던 것이 기브온 사건이 있었죠. 기브온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오바다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한번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룻기 나왔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에스더서 나왔죠. 그다음에 오바다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요나서 나왔죠. 여러분 사사기는 이방인들 멸하라 그런 건데 룻기는 이방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갈라서라는 것인데요. 에스더는요 이방 왕과 결혼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오바다는 에돔의 진멸을 이야기하지만 요나는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이방이라는 단어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방인 자체를 혐오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기브온은 사실은 이 겸손한 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상징인데요.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 중에서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세력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에서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이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침입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제일 왕도와 같은 성읍이고 사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주석한 것 저는 동의합니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확률은 수천만 분의 1이었다고 그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게 정예 군사가 가야 되는데 무기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게다가 애까지 가축까지 다 낀 가족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서 있는데 그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브온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복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가 멸망할 거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겸손하게 먼저 나와서 그냥 가면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가서 이렇게 우리 멀리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고 이 빵이 곰팡이가 쓸었다고 이거 보라고 하면서 엄청 멀리서 너 어디 왔냐? 엄청 멀리서 왔다고. 엄청 멀리서 오긴 멀리서 왔어요. 금방 가니까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살려만 주시면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기브온이죠. 겸손의 상징이고 정직의 상징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화친 딱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부터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화친하고 나서 저들이 가나안 민족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막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냐고. 아니요. 그 설교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중에 보면 기브온 후손들이요. 끝까지 충성되게 성전에서 섬긴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기록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요, 선민이라는 게 잘나서 선민이 아니라 진짜 나부터 먼저 회개해가지고 나부터 먼저 넓어져서 이방 축복을 하는 선민이었는데요. 이미 선민의식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 거 살려줬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코풀 필요도 없이 모든 민족이 다 가난한 사람들 몰려와서 기브온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서니까 바로 가서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 민족들은
오는 시간을 계산해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 거 아는데요. 그러면 천천히 오겠습니까? 빨리 오겠습니까? 천천히 오리라고 생각했겠죠. 정상적인 속도 이하로 오겠다고 생각했죠. 정상적인 속도 정도가 아니라 두세 배 빨리 가버렸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가버렸어요. 갑자기 당황하게 온 상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적을 섬멸을 하는데요. 해가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해야 달아 머물러라.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아니 근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일 뿐더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니까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었었고요.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과 바다가 쪼개졌고요.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산과 미디안이 흔들렸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태양 같은 광채가 비치고 또 이렇게 치유하는 광선이 비쳤고요. 하나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역병과 열병이 돌아서 그 심판받을 자들을 또 심판하셨고요.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좌우하는 것 우리 의무 아니고요. 시간을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무슨 시간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개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민족을 치러 오시는 하나님,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오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백성을 치러 오시지만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분이시고요 은혜로운 분이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가서 3장 33절 3장 33 34 말고 33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게 좋아서 괴롭히는 것 아닙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를 통해서밖에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맞아도 하나님께 맞을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강렬하게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